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치유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시고 사단 마귀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이가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저 자신도 작게나마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려움, 질병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 질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정신병도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어려운 문제가 우울.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울증의 문제가 있고, 또 성경에는 영적인 질병이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또 이런 것들이 어려운 질병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대의학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이게 근본 치유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면 치료 불가능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치유할 수 없다. 불가능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 뭘까요? 이런 아이, 이런 환자를 돕는 길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뭔가 방법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씀, 찬양, 기도로, 오늘 29절 우리 결론 부분도 나오지만 기도가 그만큼 능력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육신의 질병 치유 선포하는 것이 돕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이가 치유받았지 않습니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치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결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이 부모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아이가 치유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이름, 이게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육신의 질병, 또 마음과 생각의 질병, 혹이나 또 영적 문제에 잡혀 있다면 그 영적 문제 치유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고 사단 마귀가 유일하게 겁내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도 이렇게 사역 현장에 가보면 이런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또 연락도 오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많이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네, 이런 응답을 많이 누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쉽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게 치유입니다. 본론이죠. 그럼 오늘 마가복음 9장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봐야 하느냐? 오늘 이 아이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픈 사람, 또 병들 있는 사람, 또 여러 사람에 대한 부분, 특히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 아이에 대한 당사자죠. 이 아이 당사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응답을 받는 거죠. 응답이 뭐냐? 치유입니다. 오늘 이 아이는 치유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치유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당사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찾아라. 오늘 말씀 그대로죠. 그리고 이 부모님에게도 가족들, 형들, 누나들, 또 친척들, 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전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저도 이렇게 이런 정신 문제 있는 분들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또 나아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 같이 둘러있던 가족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전도의 역사죠. 이 전도의 응답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분명히 가족들, 오늘 이 아이의 부모님, 또 형들, 누나들, 동생들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상의 환경, 종교의 환경을 이게 전부 사단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걸 완전히 끝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속인이나 아니면 특별히 어떤 종교나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집안에 있는 부적들, 우상들 다 끄집어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차에 끄집어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부적들 이거 다 떼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 가정에도요 이상하게 우상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부적을 붙여놓고 이런 집 많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우상과 종교의 그 하나님 계획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 가족 전체, 이 가정에 있는 그 환경적인 사단의 역사도 완전히 끝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 아이가 치유의 정인으로 서야 합니다. 저도 치유됐기 때문에 정인으로 섰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귀한 집사님도 분명히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치유의 역사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야 합니다. 치유의 정인. 왜? 시대가 전부 이런 어려운 시대가 있으니까.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찬양으로 치유되어지고 기도로 치유되어졌다는 이 정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이라는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들이 당사자도 그렇지만 가족들, 환경, 이 미래에 대한 이 부분이 반드시 이 계획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 전하러 가는 거지만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치유, 하나님이 나를 치유시키는 거죠. 내 정신과 마음, 오늘 이 아이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귀신 들렸다 했잖아요. 말도 못하고 못 듣는 귀신, 이 더러운 귀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끌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사역자로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반드시 이 아이 한 명이 아니라 이 아이와 가족들과 환경과 미래에 대한 부분이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사역자가 또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 금요일 날에 이제 치유 학교를 통해서 치유받을 사람들이 계속 오면 이제 어떤 치유 매뉴얼 가지고 치유의 역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감당하는 우리 사역자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 9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9장 18절 19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간질이겠죠. 간질.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사역자가 실패했다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자, 제자들이 왜 치유하지 못했을까요? 믿음은 곧 기도입니다. 오늘 결론도 나오겠지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끝이죠. 우리는 사람이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나를 치유해 줍니다. 믿는다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 가지고 치유를 해 나가야 되겠죠. 됩니다.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또 우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다른 거는 위로가 안 되고 이 우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됩니다. 안 믿어집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됩니다. 선포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9장 21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부모님이겠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어릴 때. 제가 오늘 그 말씀 준비해 놓고 소아정신과 교수님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이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 쭉 나와요. 뇌에 대해서.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 어릴 때죠. 어릴 때 이 뇌의 발달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해놨어요. 물론 의학적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강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0세부터 5세까지는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이 뇌가 모든 감각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는 이 뇌가 굉장히 활동이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활동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뇌라는 거죠. 0세부터 5세까지가. 근데 지금 대치동의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입시,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경쟁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뇌의 창조적 활동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외부로부터 강요를 당하면서 외워서 그 시험을 보는 스트레스 속에 있대요. 그래서 이분은 소아정신과 전문의, 뇌를 전공한 전문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가 성장이 멈춘답니다. 벌써. 그래서 어떻게 되냐? 100%, 그 교수님 얘기입니다. 100%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 없다는 거죠.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대치동에 소아정신과 병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답니다. 그분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왜 대치동에 소아정신과 특히 0세부터 5세까지 있는 이 아이들이 벌써부터 소아정신과, 그러니까 그 병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상담해 보면 부모님들 하는 얘기가 전부 불안하대요. 옆집 아이는 영어 유치원 가고 옆집 아이는 영어 초등학교도 가고 이러는데 내 아이는 어떡할까? 그래서 부모가 돈이 많아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 모르고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 이 돈을 잘한다고 하는 게 0세부터 5세 자기 아이를 다 뇌를 죽인다는 거죠. 근데 이 교수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분은 박사입니다. 지금 현직 교수님이시고 지금 소아정신과 원장으로도 지금 근무하고 계셔요. 근데 이 경고를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어릴 때 이미 다른 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복음이 아닌 이상한 걸 더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0세부터 5세까지는 이 뇌가 모든 것을 발달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대치동에 있는 부모님들은 전부 지금 어릴 때부터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어려운 질병이죠. 부모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가 제발 아이를 놔두라는 거예요. 감각적인 것도 또 직관적인 것도 직관적인 거, 아이들은 직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직관적인 것도,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걸 그 스트레스 안 받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아이는 뇌가 정지된다 했습니다. 심각한 거죠.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9장 22절이죠. 오늘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여러분들, 간질 환자가 왜 무섭냐면요. 저도 이제 그 간질 환자 제 눈앞에서 바로 봤거든요. 제 눈앞에서 봤는데 간질 환자가 쓰러지면 딱딱한 물건 있지 않습니까? 여리에 잘못 머리를 박으면 뇌진탕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환자가 물속에 빠져버리면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산소 부족으로. 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부모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하죠. 귀신. 여러분들, 이 영적 존재 이해됩니까? 귀신, 사단, 마귀 이런 얘기하면
대치동에 있는 부모들은 웃습니다. 웃기고 왔네. 내가 가진 돈으로 내 아이 0세부터 영어를 시켜가지고 유명한 그 동네에 뭐 유명한 학원이 있대. 이거는 제가 왜 공개적으로 얘기했냐면 그분 교수님이 공개적으로 강의했기 때문에 대치동이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강의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대치동에 유명한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0세한테 영어를 가르칩니다. 외우게 만들고 돈이 많으니까. 근데 안 믿는 거죠. 영적 존재. 예수님은 귀신, 성경은 귀신에 대한 존재. 부모도 알잖아요. 귀신, 사단, 마귀. 복음이 뭐죠? 귀신, 사단, 마귀를 꺾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는데 처음 못 들었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닌 교회에서는 귀신 얘기, 사단 얘기 한 번도 저는 못 들었고 20살 되는 때에 들었어요. 처음으로. 성경에 귀신 얘기, 사단 얘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 제가 20살 이전까지는 교회 가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영적 존재 관련이 있다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역자는 영적 존재와 싸워야 돼요. 사단의 존재가 있다. 그냥 우울이 온 게 아닙니다. 복음 모르면 다 우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9장 29절 결론 부분에도 나오지만 반드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죠. 믿음 충만, 기도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죠. 믿음 충만, 기도 충만. 끝.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얘기해 주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본인 스스로 치유받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 저는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게 그냥 또 믿어져요. 모든 능력이다.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능력입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어떤 병이 있든지 걱정하지 마라. 믿어라. 근데 목사님 왜 내 병이 안 낫습니까? 깨달으세요. 당사자한테. 당사자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이 아이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내가라는 말은 그분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역사다. 모든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된다. 끝난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이 누굽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 역사에 따라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질병 치유시켜 주옵소서 구합니다. 그래서 응답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가진 모든 질병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구합니다. 그래서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다 받으리라. 하나님, 내 모든 우울증 치유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다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또 나오죠. 16장 2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학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치유학교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내 질병 두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치유. 하나님 반드시 치유시켜 주실 거고 나를 정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죠. 이게 모든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질병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 이름으로. 결론이죠. 오늘 9장 29절 읽었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29절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기도 외에는. 기도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과 능력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힘이에요. 그래서 내 질병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 기도하라 했잖아요. 내 질병 두고 내 스스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보면 바울도 자기 질병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병을 두고 기도해라. 간질도 치유되고, 우울증도 치유되고, 정신문제 치유되고, 영적 문제 치유되고, 육신 문제 치유됩니다. 특별히 모든 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오늘 치유학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사역자, 제자가 왜 실패했을까? 이거 안 믿으면 실패해요. 오늘 제자들도 실패했잖아요. 사역자도 실패했잖아요. 내가 치유했다. 저는 진짜 이런 분 봤어요. 치유가 자기의 무슨 은사라고 얘기하면서 말은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요. 근데 모든 행동과 표현과 생각은 내가 치유한다는 게 깔려 있더라고요. 무서운 사람이구나. 치유는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닌데 착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질병 다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